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4편은 아삽의 자손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바벨론 이 3차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진 시편입니다. 한마디로 고난 중에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이 민족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이 민족 애가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74편의 주된 특징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인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이거는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잊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 사상을 품고 있습니다. 시편 74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고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품에 더 깊게 안기는 게 중요하다. 바로 이거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말이죠, 이 고난 그 자체에 억눌려서 이 정신 차리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이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선택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고 따져 묻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정말 미련하기 그지없는 모습일 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시인은 누누이 인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멸망을 당할 만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이 범죄함, 하나님 앞에 이 범죄했다라는 것, 이것 또한 잘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누누이 보게 되는 건 말이죠,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더 이상 악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품보다 이 세상의 물질 권세 앞으로, 또는 그걸 얻기 위한 우상 앞으로 행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 범죄함이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임계점을 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과 방향에 서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으라고,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죠.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 말씀으로 직접 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물질을,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더 귀하게 여겨서 이 수시로 하나님 떠나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이 고난이 올 때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어찌 보게 되면 이 얌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하심 앞에 부당하다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이 염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관점을 품고 있어요. 먼저 초반부에 보게 되면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진노하셔서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신 거 아니냐, 이렇게 탄식했어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왔다라고 탄식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염치불구하지만 오늘 말씀의 저자인 시편 시인은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리며 간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폐허가 된 시온산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 끊어진 통로를 다시 연결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처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시고 구속시키셔서 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기업으로 삼으셨던 사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무효화된 과거의 출애굽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우리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잊지 마시고 다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 틀림없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지금의 그 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돌파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말씀은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성전을 다시 주님의 거처로 삼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가 이 거룩한 성전 성소를 파괴한 걸 고발하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 성전의 모든 조각품을 박살냈고 성전을 불사르기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8편 시편 74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예 진멸해 버리자 하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불살랐다. 이 말씀을 통해 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악랄하고 철저하게 성전을 파괴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다시 주님의 거처로 삼아달라는 그 간구는 하나님 무너진 걸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시 열어주세요. 이러한 간구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다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 탄식의 기도 내용을 담고 있죠. 이 대적들이, 악한 것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이 승리의 표적으로 그 승리의 깃발을 갖다가 세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대적들을 멸하시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고 언제 끝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을 왜 하나님 그냥 두시냐라고 한 탄식이죠. 그러면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저들을 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권능의 손을 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모든 것의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말이죠, 하나님의 그 돌이키심에 대한 간구는 있지만 이 원인이 되는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면 그냥 해결되는 것도 잘 알지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바르게 서는 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백성들이니 잊지 마시고 이 지금의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출애굽과 이 구원의 사역, 창조 사역에 대한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그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것들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시지 않느냐라는 호소예요. 그러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능력을 지니시고 계신 것과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것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건지시고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그 능력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 하나님께 외치는 호소죠. 15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과 홍해와 요단강에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회상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또 흐르는 홍해의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강바닥을 통해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 기적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놀라운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그때와 같이 지금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지키셨던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 의지하오니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의 신이나 가나안 신이나 해와 달의 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이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가신 하나님께서 능히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제 시인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자 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을 고쳐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마실 것을, 우리를 잊어버리지 마실 것을 간구하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일어나서 싸워 주실 것을 기도하죠. 자, 이제 보게 되면 주의 원통하심을 푸시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건 법률적 용어예요. 직접 스스로 당신을 변호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바로 더 대적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시라 이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믿는 믿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얼르고 달래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맷비둘기,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을 사나운 들짐승에게 내어주지 말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을 위기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을 영영히 잊지 마시고 수치를 당한 데서 회복시키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4편은 봐야 될 거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불평 불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해결할 분은 오늘 말씀에서 누누이 고백하지만 이 고난 중에서 모든 걸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시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야지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돼요.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수록 더 하나님 품에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께 안겨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 철저히 고백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사실은 하나님과 만나는 열쇠와도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 죄,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진 죄,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죄악을 철저히 고백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도 위기와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고 해결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면서 문제 해결 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히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으로 이끌어 오셨듯이 내 삶도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믿고 내어 맡길 때 우리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해결하여 주시며 또 길을 여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소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 있기를 소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